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오마이 게니치가 지금 일본이 당면한 이 상황, 이 문제를 진단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꼽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80에서 90%의 젊은 일본 직원들이 해외 발령을 꺼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유학을 탐색하고 또 새로운 학문에 접하려고 노력했으나 유학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34%가 끝까지 부모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겠다는 소위 캥거루족으로 변신하고 있다. 일본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는 비전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15년 전 바로 이런 일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이 의식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의식과 비슷하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도전 같은 이런 단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기업, 돈, 스펙, 휴가 같은 단어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난이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옛날에는 대통령, 장군, 선생님, 소방관, 과학자, 법관 이런 거였다면, 요즘 초등학생들의 가장 많은 장래 희망은 건물주, 또 공무원, 연예인, 유튜버. 언젠가 한 인터뷰 유튜브 장면을 이렇게 보았더니 한 초등학생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국회의원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사람이 왜? 그랬더니 놀고 먹잖아요. 자,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적성과 비전은 사라지고 편리와 풍요와 즐거움, 자기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도 어찌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의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복전쟁을 치른 지가 벌써 6년에서 한 7년쯤 지났을 때, 아직도 오늘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돌아오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로,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 주기만을, 또 저절로 좋은 땅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7지파를 향해서 어쩌면 조금은 단호하게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기를, 그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게으르다, 느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지체하고 연기하고 느슨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거의 6, 7년의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지파 중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단호하게 이들을 향하여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원하는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잘 살펴본다면, 왜 이들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또 분배받지 못했을까? 사실 이미도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그 땅은 바로 이 레바논에서부터 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이 약속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는 동서남북으로 두루 살펴보라 하시면서, 사실은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집트에서부터 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광야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주실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너희가 살펴보아라 말씀하지 않고 주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전히 좋은 땅을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왜 일곱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차지하라고 하는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가 없었어요. 먼저 다섯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르벤과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땅이 강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가 땅을 얻기보다 이쪽에서 진영을 구축하고 우리 지파를 주둔시켜 이곳에서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르벤, 갓, 므낫세 절반,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해버렸고,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남성들은 함께 나아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돌아오도록 해라 했는데, 이들이 여러분 그 집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지금 전쟁을 치른 지 막 6, 7년 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아직도 일곱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섯 지파가 지금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건너와 가지고는 바로 이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만, 구체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만 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유다 지파에는 바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이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와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곱 지파는 그냥 좋은 땅 주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진로가 열려지기를 기도는 하지만 바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평안하고 잘 살기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나름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럼 왜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바로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 산지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넓은 영토를 좀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이 땅들은 아직도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철기 문화, 이 철병거는 히타이트 족속이 인류사에서 보면은 이제 발전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히타이트 족속은 성경에 있는 헷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일찍이 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 철기 문화, 철기 무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 철병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철병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청동으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죽창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몽둥이 같은 것들을 무기라고 생각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철병거는 뭐로 비유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F-35 같은 전폭기, 또 아이언돔 같은 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재래식 2차 대전에 썼던 탱크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대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볼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 골짜기에도 마을에도 다 철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전쟁에서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박을 쏟아 내리셔 가지고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 바로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그들의 무기와 전략 전술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그 병거들을 다 물리쳤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본 전투라든지 이런저런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무기 체계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 현실만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지금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시오. 갈렙은 85세이지만 그가 헤브론을 달라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아낙자손, 거대한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갈렙이 그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저렇게 저 므낫세, 저 갓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저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는 왜 좋은 땅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앞에서 17장에 요셉 지파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적으니까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런 땅을 원하거든 너희가 삼림으로 들어가
철병거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개척하여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것 저절로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척하여라는 말 속에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장 15절 그 끝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그 땅에 있는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대가 지불하고 싸워서 고생해서 그 땅을 얻으라는 것인데, 그냥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좋은 땅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장신대에 그 신학대학원에 사경회를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거기 앉아 있는 이제 곧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뜻을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 중에 딱 2명만 손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그 위에 이제 또 THM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석사과정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그 숫자가 저희 신학교 동기 278명 중에 보통 한 적게는 20에서 30명, 좀 많을 때는 한 3, 40명이 THM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데, 요즘에는 신학대 학생들 중에 절반이 THM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물어보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얼마나 작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에 교수 티오라는 것은 1, 2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되겠다는 사람은 매년 그렇게 수백 명씩 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 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 약간 상담을 해줬는데, 자기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꿈이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 티오는 1년, 2년, 3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줄을 지어 있는데, 당신도 교수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저변에는 그 고생하는 거, 그 어려운 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무서운 현실인데, 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이 교육전사로 안 나가는 추세예요. 그 몇 푼 주지도 않는 거, 그 교회 가서 말이지 묶여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기보다 그냥 알바 뛰고, 그리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교육전도사 이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그런 하소연을 노예 가면 늘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변질된 그런 모습인가. 또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 현장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원하는 땅, 너희 지파가 필요로 하는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가 마음의 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 너의 꿈을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 부모님도, 그 11 형제들도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강력하게 주신 꿈이에요. 이렇게 비전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부터 이 일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들을 좀 돕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당분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동기를,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서 그림을 그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편하고 즐겁게 넉넉하게 행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단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만들어진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이끄신 자가 아니더냐.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어떻게 넓게 열라. 그림을 그리되 큰 그림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원하는 땅을 찾아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꿈을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내가 그렸는데 이 꿈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거대해요. 커요. 사이즈가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본래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데 오늘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보면은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진영을 바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는 거예요. 18장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진영을 어디에? 길갈에 구축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전투를 할 때도 길갈에서 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진영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실로로 회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옮기고 이리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회막을 옮겼을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정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일곱 지파가 여전히 저렇게 손 놓고 있고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옮기고 그 회막 앞으로 그것들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주님이 더 나아가 전략도 주시고 그리고 열정도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제1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도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게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그 범위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해가지고 도저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내면에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지체되고 그리고 침체에 빠지고 열정이 사그러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왜 그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생각과 계획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사로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림을, 비전을,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주님에게 전략을 달라고, 그리고 용기와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려오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향할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태어나고 다녔던 그 읍내에 저희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늘 가면 그 기도실이 양쪽에 본당 옆에 있는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 때라도 본당에도 늘 기도하고 저녁에 가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와 기도하는데 정말 불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다가 교회 문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또 고등학생들도 학교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수많은 기사 표적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유태영 박사, 유태영 교수님이 뭐 이렇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덴마크에서 초청해 주십시오. 지상 낙원이라고 그 당시 일컬어졌던 덴마크처럼, 그 불모의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던 덴마크 구룬투비 정신처럼 저도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농촌을 일구기를 원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막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6장으로 써가지고 덴마크 국왕 루드비 6세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주소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교가 이렇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전 찾아가지고 보니까 현 국왕이 루드비 6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해도 보내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탁 영감을 주셨다잖아요. 우체부가 한다 그러더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루드비 국왕님 귀하 했더니 그 코펜하겐에 있는 그 우체부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한 40일 만에 연락이 왔대잖아요.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아봤고 지금 행정부에 요청해 놨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렸더니 초청장이 왔는데 당신을 덴마크 국비로 졸업할 때까지 학위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겠고 집을 제공하겠고 심지어는 그 당시만 해도 직항이 없어가지고 도쿄를 통해서 가는데 도쿄를 거쳐서 오는 이 항공권하고 그리고 도쿄에 머무르면서 하루 지내는 그 호텔 이런 것을 전부 일체를 다 준비해가지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벌써 100년 전, 150년 전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이 시대의 농촌을 번역하는 시스템은 어디 있는가 검색해 보니까 이스라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모샤부 그 농촌 운동을 배우고 또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했더니 그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서 졸업할 때까지 벤구리온 대학에서 4년 만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본래 이분이 저희 시골에 그 시골 읍내도 아니고 거기 청웅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 이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나무 해다가 파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무꾼이 돼서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거 뭐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뭐 끝이 없죠. 근데요 저희 시골교회에 바로 이 박사만 있는 게 아니고 김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참 전설적인 인물이죠. 우리나라에 뭐 지금 있는 하나 콘도미니엄 이거 다 그분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명성그룹에서 하나 콘도미니엄 모두 우리나라 콘도미니엄 사업을 최초로 했던 사람.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최초로 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악산 자락에다가 아파트 2동을 이제 건설하면서 시작하는데 1968년 1월 21일 날 그 북한에서 내려온 31명의 김신조 일당들이 그 유명한 121 사태를 일으켜서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고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거기에 골조만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시골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는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이분이 본래 이제 한양 공대에 다니면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4년 동안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도 새벽 기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계속 노상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출소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북악산에 있는 뭐 간첩, 뭐 무장공비, 침투 이런 것도 좀 희미해지니까 그 골조만 있는 그 뼈대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뼈대만 있는 그 북악산 자락에 있는 아파트 그 2개 동 전체를 여러분 입으로 설명해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완판시키고 또 그걸 또 이제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콘도미니엄 사업을 시작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분의 고백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정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20일이라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여기서 오늘 포함해서 5번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직장인 예배, 직장인 화요 예배를 제가 선포해 놓고 이제 구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첫째. 둘째, 지금도 소목사가 설교에 막 허덕이고 있는데, 주일 설교, 성밤 설교, 새벽기도 설교 허덕인데, 그러면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설교는 누가 해? 그럼 이게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현실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온 열정이라 해도 그 열정은 사라지게 돼 있고 점점 식어지게 돼 있고, 현실을 더 집중하다 보면 현실과 이 문제가 저 가나안 땅의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그럼 우리는 꿈꾸었던 품었던 열정은 슬그머니 뒤로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신 주님에게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비전을 주셨으므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을 풀어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만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기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지도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막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니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람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그 뒤에 9절 10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18장 1절에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구체적으로 이제 9절 1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오라. 그리하면 제비를 뽑고 거기서 그 땅을 분배하여 주고, 그리고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려온 대로 제비를 뽑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칼 델리치라든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항아리에다는 7지파의 명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항아리는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 그려온 내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항아리에서 지파를 뽑았는데 그 지파가 그려온 그 그림이 이쪽 항아리에서 건져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분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분배해 준 그 땅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집중적으로 구하면 그 그림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병욱 교수님이 쓴 그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전공의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자기가 전도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돌봤던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망이 돼가지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상황을 보고 그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 자기 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럼 그 할아버지 지옥 간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장이라도 나타나서 왜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나와 같은 영혼이 없게 하시오.
지옥에 오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라고 마치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한 약속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같다고 자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그가 정말로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이 저에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도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의사로 만드신 것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고 그가 남은 인생은 평생 이제 전도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다, 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자기가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한 소년이 이제 왔는데 귀가 아프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귀 안에 새카만 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넣어서 그 덩어리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풍뎅이가 말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 이게 언제 들어간 거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또 이제 다음 환자가 왔는데 한쪽 팔이 완전히 이 고름으로 범벅이 돼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항생제 매달이면 초동 단계에서 그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병을 키워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때 그 환자들을 이렇게 결단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1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이 고통당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10년을 다니는데 의료 어떤 약품들을 구입하고 비용을 마련하고 팀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고 참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 10년을 지켜낼 수 있었고 지금도 자신이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본래 이집트 경계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지금의 터키,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그 지역까지 그 넓은 땅을 본래 주시고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나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경계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까지 그 지역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은 딱 한 번, 바로 다윗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해놓은 것이죠. 아무튼 다윗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주시겠다고 한 영토는 엄청 넓은데 정작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지금의 약 2만 제곱킬로미터의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만한 땅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제가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려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